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 찬양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요즘 어떠신지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있고 또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부른 찬양처럼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긴 했지만 정말 이 기회에 이거 주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기회다 알지만 실상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찬양을 합니다. 음도 틀리고 또 잘 못 부르지만 목이 터져라 주님의 약속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힘조차 없고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하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런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식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지금도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항상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월) 마지막 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4월 4일까지 주일 예배 및 새벽 기도회, 수요기 예배, 금요 기도회, 교육부서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주와 4월 5일 주일 1, 2부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위 기간 동안 모든 교회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변동된 사항은 각 전도회 또는 셀 리더들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인 소식이 있습니다. 구주환 전사님 등남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죄로 인해 멸망당하며 어둠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을 살아갈 우리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동안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의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속히 아름다운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와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가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일상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진광전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시죠?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고 또 외출을 잘 자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도 참 쉽지 않고 또 일을 하는 것도 또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힘든 순간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이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아마 속히 이 바이러스가 잘 정리되어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돌아서면 수요일, 돌아서면 금요일,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가끔은 예배를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잘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근본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도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도 큽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또 가게를 운영하시고 여러모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정말 위기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냥 위기에서 멈춰버리면 힘든 것 겪고 그것이 끝나버리고 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비록 그에 주어진 상황이 위기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만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가 욥바에서 출발해서 다시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고 어찌 보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터의 힘으로 그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죠. 그저 사람이 힘써 노을 젓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각 사공들이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큰 풍랑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을까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지경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니느웨라는 도시를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를 심판할 터이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분열된 왕국의 시간을 가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락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는 사라지고 점점 나라는 황폐해져 가고 대적들의 침략과 대적들의 손길 속에서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나마 활발하게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토를 옛 솔로몬이 누렸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나라를 잘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록 영토는 회복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위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이고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틈을 엿보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 때는 그의 힘들이 조금 줄어든 상태지만 이 요나 선지자 이후에 주전 722년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는 것은 이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멸망시킬까 호시탐탐 노리는 그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할 텐데 만약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이제 다시스 행패를 타게 된 거예요. 다시스라는 곳은 정확히 어딘지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주로 스페인 남부 쪽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세계관에서 다시스는 나라의 끝입니다. 당시 세계관 속에서 다시스라는 곳은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의 끝.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게 되어지고 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죄인 된 모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요나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다시스 행패를 올랐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따라가십니다. 무엇으로 따라가십니까? 큰 파도와 풍랑으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그가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대한 의미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5절의 두려움과 10절의 두려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5절의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에요. 큰 파도가 났고 큰 자연의 현상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낄 때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두려움은 달라요.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이 좀 커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 풍랑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요나를 붙들러 왔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16절에 가면 그 사람들의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것을 밝혔고 이제 요나를 바닷가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지나간 거죠.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평안이 와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죽었을까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있게 되어집니다. 그 3일 동안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2장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하냐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의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옳거든요. 원수의 나라를 살리고 싶지 않거든요.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들은 돌이킬 것이 뻔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 요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1장의 요나와 2장의 요나는 차이는 다릅니다. 1장의 요나는 내가 옳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원수 같은 나라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옳지 않아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요나의 판단과 요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겪게 하시고 그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심을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았으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큰 위기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끝절에 보면 물고기가 토하게 됩니다. 어디로 토했을까요? 육지로 토했죠. 그리고 3장에 요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명의 자리에 그는 서 있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죠. 물론 아직까지도 요나는 마음 가운데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다시 한번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1장에서 요나와 2장에서 요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장 뚜렷한 차이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옳음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큰 풍랑을 통해서 그는 그의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주저앉고 그 위기 속에서 낙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를 세상 끝까지 도망가게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잘 살았을까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있다면 요나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살아 존재할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존재는 빛이 나는 거고, 그가 그 곳에 있어야 그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기까지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 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누구나 위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당장에는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징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두실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무엇을 하실 건지를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만 바라보고 위기만 벗어나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쫓아오시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위기가 끝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예배로 두시는가? 우리 가정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왜 나의 삶의 자리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그 문제 이후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그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고, 그 현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건 앞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원들과 같이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반응 가운데 두시려고 위기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우리라면 반응이 달라야죠.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곳, 기도의 자리, 주님 만날 기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삼는 것이 위기를 진짜 기회로 삼는 자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기가 지나가 난 이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근본의 상황이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들과 삶의 자리에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그냥 냅두시려고요?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본의 위기가 하루속히 사라지길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위기를 통해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더 새롭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각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이 근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참 힘이 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하는 것도 참 힘든 현실입니다. 하나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일상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이후에 하나님, 우리 진광전원교회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와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